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에베소서 2장, 이제 시작하는 말씀이죠. 2장을. 1장을 끝내기가 참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경책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보고 전체적인 내용, 그죠? 만약에 한 장이면 그 한 장의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일단은 보고 그 다음에는 단락으로 또 나눠져 있죠. 그래서 단락을 또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떤 더 이제 축소시키죠. 더 이제 축소시켜서 뭐 사용된 단어나 아니면은 뭐 표현이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봅니다. 우선은 일단은 이제 전체적인 이렇게 내용을 먼저 이제 살펴보고 어떤 문맥에서 그죠? 우리가 말도 그렇죠. 아다르고 오다르고는 아니죠. 그런데 어떤 그런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그 표현을 사용했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그 표현이 뭘 뜻하는가라는 게 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 뉴스 같은 데 보면 전체적인 내용은 안 찍고 딱 그 표현만 딱 해서 그죠? 표현만 그죠? 딱 해가지고 사람을 좀 오해케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공격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뉴스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좀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사실 2장도 여러분 그냥 2장이 그냥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1장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2장이 그냥 1장이 딱 끝나고 2장부터 새로운 내용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2장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1장에 있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이 바로 2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1장의 끝부분과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죠. 에베소서 1장의 끝부분은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 지극히 크심으로 얘기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고 그리고 교회였고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머리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에 무릎 꿇리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죠?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에 대한 이야기에 그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절부터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가 된 일이 그죠? 이 일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인데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구원받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이제 선포하고 시작하죠. 선언을 하고 시작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결론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죠? 하나님 없는 모든 사람의 어떤 영적인 상태 그 영적인 상태가 뭐냐 할 때 살리셨다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거 허물과 죄로 있었던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예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다 그죠? 안 믿는 사람들도 근육질이고 운동도 잘하고 막 활기차고 막 더 막 그죠? 생기 발랄하고 이런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이제 보여지는 것이고 영적인 문제 그죠? 영적으로는 그들이 죽었다.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허물과 죄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가 뭉텅거려서 다 죄라고 부르죠. 그죠? 죄라고 부르는데 왜 여기서는 허물과 죄라고 하는가? 좀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여러분 허물 같은 것은 잘못된 발걸음이에요. 잘못된 발걸음. 뭐냐면 이미 알고 있는 어떤 경계선을 넘어가거나 아니면 저것이 올바른 길인가를 아는데 그 길에서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의도가 들어있죠. 그죠?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냐?
관역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거예요. 관역.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양궁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화살을 당겨서 이렇게 쏘는데 이게 관역에 정확히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관역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실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실력이 안 되는 거. 하고 싶은데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표준에 그래서 어떤 수준이 있는데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능동적이거나 아니면 수동적이거나 아니면 의도적이거나 의도적이지 않은 모든 죄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모든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두 개를 나눈 거예요. 네. 하나는 좀 더 적극적인 것으로, 하나는 좀 더 수동적인 것으로, 하나는 좀 더 뭐랄까요, 이렇게 몰라서, 알고도 하는 것으로, 하나는 이제 몰라서, 실력이 안 돼서, 그죠? 하고 싶은데 안 돼서 그러는 것으로 그렇게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지만은 결국은 알고 지은 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모르고 지은 죄, 그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는 그 모든 죄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역자, 그죠? 반역은 일부러 하는 거죠. 모르고 반역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 반역자이면서 동시에 뭐 실패자, 실력이 안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패할 수밖에 없던 자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되었느냐? 죽었죠. 그 결과 우리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죠. 우리가 단절되어 있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한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이야기를 한 후에 죽어있다는 것이 그러면 도대체 뭔가? 죽었다는 것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 뭔가?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는가를 먼저 살펴보는 거죠. 그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냥 그것을 대단함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었는가, 네, 우리가 가진 문제가 얼마나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였는가를 그래서 먼저 이야기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됐다는 것이 그러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냐,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러면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냐 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여러분,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본성적으로 어떤 존재인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구원을 얻기 전 죽어있는 우리 모두의 행동과 생활 방식이자 죄인의 행동과 생활 방식입니다. 이것은 그냥 여러분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죠.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전에는 우리는 모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여기서 영이란 여러분, 뭐 우리가 성령을 얘기할 때 그 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나쁜 영,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영은 사상과 풍조입니다. 네, 사상, 정신, 그죠? 어떤 세상이 흘러가는 그러한 사상, 세상 속에 있는 사상이나 아니면 그런 정신을 얘기해요. 그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사상, 정신이란 무엇일까요? 가장 굵게는 자기가 자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가장 굵은 거. 내 자신을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은 내가 만들었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내 운명을 책임질 수 있다.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독립된, 나는 독립된 존재다. 그죠? 죄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독립선언하는 거죠. 그죠? 독립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상 정신을 근본적으로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만들어졌고 나는 그래서 내 삶은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할 수 있다.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가 보는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죠? 인간이 스스로 자기 삶을 개척하면서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뭐랄까요? 영문학 고전이죠. 고전문학. 영어권의 고전문학들을 보시면 대부분 이 내용이에요. 그죠? 우리 백경이라는 영화를 봐도 그렇죠. 그죠? 그 자연과 맞서 싸우면서 자기가 그것을 개척해 나가는. 대부분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 굉장히 멋지다고 그러죠. 멋지고 그래 개척. 하지만 이제 거기서 그래서 보면은 뭐 백경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거기 이름들이 보면 대부분 여러분 성경에서 나온 이름들이에요. 성경에서 나온 이름. 그 선장의 이름도 다 성경에서 나온 이름들입니다. 영미권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약간 삼천포로 빠지지만은 이런 여러분들이 영어권의 어떤 이런 고전이나 문학 이런 거 보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성경을 알고 있으면은 좀 더 이렇게 그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좀 더 재밌게 그리고 그런 흐름들 사상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런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얘 스스로.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성도하고 세상 사람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 두드러진 차이점은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죠? 성도들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죠. 그죠?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죠? 그리고 죄인이라는 것도 알고 그런 걸 인정하죠. 그러나 세상 사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죠. 내 주인이 따로 있지 않아요. 내가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가 만들어졌고 자기가 자기의 운명을 책임진다고 생각하며 다 거부하죠. 그죠? 다른 이의 간섭들을 거부합니다. 본성적으로 그래요. 그죠? 그거 보면 알잖아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벌써 그러잖아요. 그죠?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래요. 본성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진화론. 그죠? 진화론이에요. 네. 초등학교 때는 이런 걸 배우지 않더라고요. 배우나요? 고학년에서 배웠던 건데요. 네. 초등학교 고학년 가면 배우는 것 같아요. 네. 그 전까지는 배우지 않는데.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은 여러분 인간이 가진 어떤 논리가 만들어낸 생각이 아닙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과학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간이 가진 생각,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인간을 만든 권위적 차원에서의 주인이 있다는 것을 거부하는 그 생각, 그 생각이 이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곤란하게 하는 질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 아담이 몇 살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죠. 아담이 몇 살이었을까요? 네, 모르죠. 우리 몰라요. 근데 하나 아는 건 있죠. 아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죠? 아기는 아니었어요. 왜? 이름을 짓도록 하죠. 그죠? 이름을 짓게 만들어요. 아담에게. 이렇게 모든 만든 그런 생물체에 이름을 지을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와를 주죠. 갓난아기한테 배필을 주진 않겠죠. 그죠? 갓난아기한테 배필을 주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지각과 그 정도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정도의 그런 요건을 갖춘 그런 아이였을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누군가 아담이 태어난 날, 아담을 만났다면, 그죠? 아담이 태어난 날, 아담을 만났어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아담이 태어난 나라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담을 만났어. 그러면 아담이 몇 살이라고? 그러면 아담이 그때 오늘 태어났다고 생각하겠어요? 그 아담을 만난 날 그날 태어났다고 생각하겠어요? 사실은 그날 태어난 날인데 그날 만났다면 아담을 보고 아 당신이 오늘 태어났군요 이렇게 생각 안 하겠죠. 아담이 태어난 지 몇 년 지났다고 생각하겠죠. 태어난 지 몇 년 지났다고. 뭐 못해도 뭐 이렇게 봅시다. 뭐 20년 그죠? 뭐 20년 지났다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보통 지구의 나이를 몇 년이라고 할까요? 보통 지구의 나이를 여러분 40 뭐 이런 거 몰라도 돼요. 네. 46억 년이라고 그래요. 46억 년. 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셨을 때 그 지구가 몇 년 된 지구인지를 몰라요. 그죠? 그 지구가 몇 년 된 지구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10억 년 된 지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지구를 만드신 날 누군가 그 지구를 봤다면 사실은 그날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진 지 10억 년이 되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당연히. 사실은 그날 만들어졌는데 그 지구를 보고 10억 년이 됐다고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 아담에 대해서는 뭐 20년이 틀려요. 하지만 지구에 대해서는 수억 년이 틀리는 거예요. 수십억이 틀릴 수도 있어요. 우리 고개를 끄덕끄덕 하려고. 우리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아, 그렇네. 그래, 맞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있구나. 그러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럴 사람은 없어요. 그럴 사람 없어요. 그랬으면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쉬웠겠어요. 그죠? 얼마나 쉬웠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일에 대하여 또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 이런저런 일들을 듣게 돼요. 그죠? 말할 때도 있고 듣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둘 다 객관적이지 않아요. 둘 다 객관적이. 나름 객관적으로 얘기한다고 막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입장을. 말하는 사람도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죠? 그래서 그 입장에 해당하는 것을 전하죠. 듣는 사람도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입장을 가지는, 그 입장에 해당하는 것을 들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이 듣는 것만 들어요. 그죠? 네. 네 하고, 이건, 그런데? 그러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다 버려요. 성경에 아무리 얘기해도, 성경 말씀이어도 우리는 그렇다고요. 그죠? 맞아야? 그죠? 내 입장. 먹는 것만 먹듯이. 그런다고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뭘 얘기하고 싶냐면,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교회 생활 하실 때 당사자한테 꼭 들어야 돼요, 말을. 네. 당사자한테 꼭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당사자의 얘기를 꼭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당사자가 또 직접 말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얘기를 하게 될 때 꼭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나는 이렇게 들었다. 그죠? 이게 정 안 되시거든. 나는 이렇게 들었어. 근데 가급적이면, 그죠? 여러분 꼭 들은 확인이 아니지만 꼭 당사자에게 직접 듣고 한 얘기들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원래 그래요. 사람이 왜곡시켜요. 네. 이거는 그냥 본성이에요, 여러분.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제일 왜곡시킨 게 뭘까? 그건 여러분 다른 건 아니죠.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사실. 그걸 가장 왜곡시키고 싶어요. 본성적으로 그래요. 본성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도나 세상 사람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그죠? 세상 사람도 그렇지만 성도도 그렇죠. 성도도 여러분 하나님을 왜곡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얘기들을 왜곡시킨다.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보기는 그렇지만은 여러분 달라요. 똑같은 행동을 해도 달라요. 성도는 여러분 똑같은 행동을 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얼굴 반대편을 향하고 있죠. 항상 반대편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와 세상 사람을 비교할 때 도덕과 윤리에선 세상 사람이 성도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이 아무리 성도보다 윤리나 도덕에서 더 나아도 구원은 못 받아요. 그죠? 구원은 못 받습니다. 세상 사람이 아무리 도덕과 윤리에서 성도보다 나아도 그들은 뭐냐? 항상 뭘 보고 있느냐? 하나님 얼굴, 빛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어둠을 보고 있어요. 어둠을 보고 있습니다. 마치 꽃과 잎은 항상 자연스럽게 햇빛을 향하지만 이 뿌리는 항상 뭘 향해요? 음지를 축축하고, 그죠? 햇빛을 향하면 안 되죠. 마르니까. 그 뿌리는 항상 어둠침침하고 그리고 습하고 이런 데를 향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내용에, 그죠? 그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내용을 듣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성경의 내용을 그들이 아무리 그 내용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어도 삶의 모습이나 아니면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의 반대편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반대편을 바라보고 있고, 성도는 여러분 아무리 형편없어도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지는가를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언제 분명해지죠? 잘못했습니다. 그죠? 잘못했을 때 분명해지는 거예요. 성도와 세상 사람은 여러분 분명히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신앙이 없이, 그래서 도덕과 윤리밖에 그걸로밖에 볼 수가 없죠. 신앙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윤리나 도덕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네. 여러분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나요? 더 못하네. 아, 교회 갔더니 세상보다 못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상관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어떤 면죄부, 우리는 그런 면죄부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도 괜찮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아야죠.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분명히 부끄러워해야 돼요. 부끄러워해야 하지만,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성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혼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런 것 가지고, 그런 걸로 혼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가진 자들, 하나님 없는 자들의 사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할 때, 그 영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할 때 2절에서 얘기하는 게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죠. 너는 왜 주일에 자유롭게 이렇게 여행 가고 아니면 자유롭게 이렇게 다니면 되는데 왜 그렇게 그 교회에 묶여가지고 주일 예배에 묶여가지고 그러냐? 왜 그렇게 구속받고 그러냐? 성도 중에도 그런 사람도 있죠. 내 성도 중에도 있어요. 그죠? 아, 하나님 나를 너무 구속하시네. 하나님 나는 너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붙잡혀 이렇게, 그죠? 왜 나는 주일에 이렇게 그래야 되나? 그러면서 이렇게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 이렇게 부러워하면서, 그죠? 이렇게
마음은 여기 와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은 이제 세상에 이렇게 가 있는 거, 그죠? 그래서 뭘 얘기하는지도 그냥 앉아 있다 가는 거죠. 맞죠? 앉아 있다가 그냥.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일이란 걸 아세요, 여러분?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왜 어처구니 없는 일이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중립지대에 있다고 생각해요.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나는 중립지대에 있다. 뭐냐? 세 가지 영토가 있는데 하나님의 땅, 그 다음에 중립지대, 그 다음에 마귀, 사단이 지배하는 땅. 이렇게 세 가지 땅이 있는데 나는 일반 자연인은 중립적인 곳에 있다. 그 가운데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고 이렇게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 착한 일을 하면 저쪽으로 가는 거고 나쁜 일을 하면 뭐 마귀 쪽으로 가는 거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죠? 성경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한 영역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영역이고 다른 한 영역은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중립지대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냐?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해요. 그죠? 어떻게 얘기하죠? 너는 내 아래에 있다. 너는 내 통치 아래 너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걸 직접적으로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얘기하세요,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놓고. 그죠? 우리가 실컷 놓고 대놓고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그러나 사탄은 한 번도 인간에게 너는 내 통치 아래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숨기죠. 그걸 숨겨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자유인이다. 너는 자유인이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는 거는 너가 속박되는 거야. 너는 지금 자유인인데 왜 그렇게 사냐? 하나님에게 교회에 구속되지 말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행복하고 멋지게 살아라. 그게 여러분 사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너는 내 통치, 내 손에, 내 손아귀에 있다. 얘기 안 합니다.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놓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그걸 감추지 않아요. 너는 내 손에 있어. 너는 내 통치 아래에 있어. 너는 그래서 내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그걸 늘 얘기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독립적으로 자기 인생을 살고 자기 판단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제일 많이 눈치를 보는 게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이에요. 사람들로 되면 이제 세상이죠. 세상. 사람은 여러분 세상 속에서 자기의 판단 기준,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생각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요. 미디어 이런 데서 계속해서 나오죠. 그렇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주입되는 거죠. 주입됩니다. 계속 주입돼요. 그 내용 속에 기껏해야 세상을 얼마나 잘 살 수 있는가. 기껏해야 여러분 어떤 잡지에서 뭐 피가로 이런 데서 뭐 저명한 뭐 학자가 뭐 얘기, 기껏해야 그거예요.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언제 만들어졌는지 모를 그런 것들에 붙잡혀 있어요. 언제 만들어졌는지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경험들을 하는 것들이 안 하면 그런 것들을 안 하면 안 되는 일이 되었어요. 다 똑같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런 얘기. 그걸 안 하면 안 돼요. 그걸 안 하면 시대에 뒤처지는 것 같고, 그걸 안 하면 내가 뭔가 제대로 살고 있지 않은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걸 내가 다 즐겨야 되고, 내가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다 그것들을 해야 되는. 안 하면 무서워하죠. 두려워하고. 그런 거예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요. 살지 못하고 계속 붙잡혀 살고 있어요. 붙잡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아도 인정하지 않아요. 안다 할지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맞기 때문에. 그게 맞는 것 때문에. 죽었다 깨도 여러분 그건 싫은 거예요. 죽었다 깨도 그건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나아질 거라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잘 될 거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여러분 뭐예요? 가던 길을 계속 가요. 가던 길을 계속 가요. 가던 길을 계속 가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입니다. 가던 길을 계속 가요.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세상에 묶어서 쳇바퀴 돌게 하는 바람에 정당한 말씀을 들을 틈도 없게 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자랑스러운 것을 줘서 자기 도취에 빠지게 하고, 또는 그것을 잡으려고 애쓰게 하고, 그죠? 내가 그걸 이루려고 애쓰게 하고, 또는 여러분 그 일을 못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만들죠? 자폭하게. 될 대로 되라. 막 살자. 그냥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적은, 방법은 달라도 목적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과 진리로부터 계속 단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진리로부터 계속 단절시키는 거예요. 계속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거, 여러분 책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다 같이 이 책을 읽으려고 그래요. 네. 그 책의 내용은 뭐냐? 마귀가 어떻게 인간을 속이느냐.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뭔가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 아니면 어떤 창조주에 대하여, 아니면 어떤 그런 있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으로 가려고 할 때 막아요. 뭘로? 갑자기 뭐가 먹고 싶게 한다든지, 네, 아니면 그런 이런 책을 좀 읽어볼까 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어떤 일간지, 신문이나 이런 기사 내용으로 내 생각을 돌리든지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면서 자꾸만 그쪽으로 생각이 가려고 하는 거를 막아요. 왜? 한번 넘어가면 끝이에요. 사단은. 그죠? 한번 구원을 받으면 끝인 거예요. 다시 얘를 돌이킬 수 없어요. 자기 영토로 붙잡아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죠. 도망 못 가게 하는 거. 그죠? 도망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렇게 해서 단 하나, 자꾸 멀리 그런 생각으로부터, 진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끊어내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 통로를 자꾸 막고 단절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고 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내가 그때는 쓸데없는 것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래서 내가 지금 보니까 그때 내가 왜 그랬나? 왜 그렇게 살았나? 그러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내가 정말 눈이 멀었네요. 내가 정말 눈이 멀었네요. 허무한 것에 내가 내 삶을 바치며 살았거든요. 이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이 내가 어떤 추구하며 살았던 것들이 그게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나 아니면 가족 가운데 생긴 어떤 비극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인간이 무엇이고 인생이 무엇인가를 한번 이렇게 맞는 순간, 그죠? 이렇게 탁 맞는 순간
그 순간이 있었던 사람은 여러분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괴롭지만. 우리가 그래서 여기 다 이렇게 정신 차리고 이렇게 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 속에서 꺼내주신 거예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죠. 여러분, 사탄은 심지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결정하는, 내가 내 자신을 선택하고 내가 하고 싶은 선택하고 결정하는 재미를 줘서라도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게 해요. 사탄은 굉장히 교묘해요. 교묘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문명이 발달하지 못했고 교육 수준이 낮았을 때는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겁을 줘서 항복시켰어요. 도깨비. 요즘엔 도깨비 그러면 굉장히 좋은 이미지죠. 그 드라마 때문에 뭐 좋은 이미지야. 도깨비, 그죠? 사람들을 겁 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겁을 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귀신이나 마귀에게, 사탄에게 항복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방법을 썼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거 안 먹히죠. 이제는 여러분, 문명이 발달하고 교육 수준이 좋아져서 사탄이 그런 작업은 안 합니다. 그런 직접적인 그런 것들은 안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부작용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 나서서 겁주면서 너는 내 부하다. 너는 나에게 이렇게 빌어야 된다.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뭐냐? 우리에게 반대로 교묘하게 자만심과 가능성에 붙잡혀 있게 해요. 그 가능성, 그리고 그 자만심. 우리 할 수 없어서 여기 온 사람들입니다. 네, 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밖에 살고 있어요. 네, 하나님 밖에 살고 있죠. 우리는 할 수 없는 걸 알아요. 내가 할 수 없고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자만심,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취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가능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걸 싫어해요. 거부합니다. 거부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제일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맨 처음 부딪히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지? 내가 왜 이거를, 그것도 싫고 공짜도 싫은 거예요. 공짜로 주는 게 싫은 겁니다. 공짜라는 거. 세상에서 공짜 좋아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만 공짜가 싫어요. 내가 꼭 뭔가를 해서 내가 이거를 받고 싶어요. 구원이라는 거. 공짜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구걸해야 합니까? 만일 여러분, 돈을 얼마 이상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보다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을지도 몰라요. 예, 여기서 믿는 사람이란 교회에 나오는 사람인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올지도 몰라요. 얼마 이상 되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왜? 그게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그게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굉장한 일인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한테 몰라요. 자꾸 놀라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오늘도 저만 놀라는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놀래야 돼요. 이 사실에 또. 우리는 놀래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놀래야 돼요. 뭐에 놀라야 될까요? 물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능력으로 나를 살리셨느냐에도 놀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놀래야 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는데도, 그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버릇이 남아있다는, 그죠? 옛날 버릇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놀래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다들 틀릴까봐 대답을 안 하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두려운 거 뭐예요? 하나님이죠. 세상에서도 제일 두려운 거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게 제일 두려워요. 그게라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두려워요. 우리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제일 두려워요. 그렇지 않죠? 교회 안에서도 사람이 두렵죠.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두려워해요. 근데 만약에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사람이 두려우면 믿기 전에도 사람이 두렵고 믿은 후에도 사람이 두렵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풍조가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죠. 세상 풍조. 그런데 우리는 그걸 뭐예요? 가만히 있죠. 그냥 교회를 그것이 세상 풍조가 들어와서 교회를 오염시키고 부패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뭐라는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렇죠? 그게 편하니까. 그죠? 살던 대로 사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살던 대로 습관대로 그냥 사는 거잖아요. 그거에 너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몰아내는 것보단 그냥 그거를 그렇게 사는 게 쉬운 거예요. 쉬운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그 풍조가 쉬운 거예요. 우리한테. 자꾸 뭐 반대로 얘기하고 자꾸 뭐 그러면 그게 이제 불편하고 그죠? 오히려 그냥 세상에서 얘기들을 그냥 그대로 그렇게 가면은 그게 쉽고 그게 편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를 써야 돼요. 애를 써야 됩니다. 애 써야 돼요. 이를 악물고 이를 악물고 애써 써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평가되는 것이 우리 교회 그죠? 교회의 풍조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의 풍조가 돼야 돼요. 그 풍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뭐죠? 벌이에요? 축복이에요? 뭐예요?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네. 축복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분명히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그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어투는 뭐예요? 협박이죠. 안 하면 죽는다. 그죠? 협박이고 공포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막 저주죠. 그죠? 어떤 면에서는 저주예요. 그죠? 경고고 하나님이 우리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웃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를 믿고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셨고 주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사람들도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내가 뭐가 두려워요? 이건 뭐냐면 두려울 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세상에서는 뭘 두려워하고 교회에서는 내가 뭘 두려워하는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둘 다가 하나님이 두렵습니다로 바뀌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밖에서 세상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못 사시겠으면 그러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셔 주십시오. 그냥 가만히 아무 말 하시지 말고 그냥 이렇게 계셔주세요. 우리는 내가 그렇게 못 살면 꼭 누구 하나 물귀신처럼 붙잡아서 그 사람도 그렇게 못 살게 하려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꼭 나도 그렇게 못 살면 아니 뭐 저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죠? 한마디 그냥 툭 던지고 야, 이거 안 되던데 그러면서 툭 던지고 그러시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셔 주십시오. 교회에 필요한 일이에요. 사실 교회에 필요한 일입니다.
내가 그렇게 못 살거든. 그냥 가만히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냥 웃고 계시지 않습니다. 웃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불려온 자리예요. 우리가 불려온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옛날에 했던 일들, 그런데도 아직 버리지 못한 일들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죠. 고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서로가 서로에게. 그래서 또 성경 읽기도 이렇게 네,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신경 안 쓰는 사람은 신경 안 쓰죠. 그죠? 뭘 해도 신경 안 쓸 거예요.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뭐냐? 항상 신경 쓰는 사람을 위해서. 그죠? 신경 쓰는 사람을 위해서. 그 다음에 언젠가 신경 쓰게 될 그 시간을 위해서. 그죠? 언젠가. 지금은 신경 안 쓰더라도 한 몇 개월이 지나서 몇 개월이 지나서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그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이 시간들을 계획을 신경 쓰는 그런 시간들이 올 것을, 그죠? 우리가 그래서 전도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복음도 그래서 전하는 거잖아요. 안 들어도, 그죠? 뭐 우리 말이 무슨 설득, 이건 뭐 아무도 설득될 말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시점에 우리가 외쳐야지 불려서 나오니까. 풀려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에게 도움이 되시기 바라요. 도움이 되는 삶은 세상에서도 사시고 교회 안에서도 도움이 되는 생활을, 교회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자. 우리가 이렇게 하자. 자꾸 서로 옆구리를 찔러야 돼요. 네. 인사를 우리 옆구리를 찌릅시다.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이제 너무 좀 이렇게 뭐랄까요? 네. 옆구리를 찔러야 돼요. 상대방이 옆구리를 찔러. 그죠? 옆구리를 찔러서 결혼도 하는데. 그죠? 옆구리를 찔러서 같이 어떤 일도 같이 도모하잖아요. 그래서 막 내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는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옆구리 찔러가지고 이렇게 했잖아 하면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옆구리를 찔러서, 그래서 여러분 신앙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신앙 인생을 살고, 그리고 여러분도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시고, 그죠? 우리도 성전이잖아요. 여러분도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아름다운 그런 성전으로 그렇게 지어져 가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